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우리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88편은 개인 애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죠. 그런데 이 시편 88편은 다른 애가들과는 조금 달라요. 어떤 확신이나 찬양이나 서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은요, 전체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절망적인 시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슬픈 시, 고통과 고독의 시라고 할 수 있는 시편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영혼의 겨울 풍경을 보여주는 시편이라고 평가를 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가 없는 죽음에 가까운 상황에서 매우 고통스럽고 고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드린 시편입니다. 이 시편 88편의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고요.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라고 하면은 이제 레위 지파의 고라의 자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인 헤만이라고 나옵니다. 에스라인 헤만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이제 성가대의 악장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솔로몬 때에는 이제 3명의 지혜자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열왕기상 4장 31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 에스라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다 지파의 세라 가문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라고 하면 레위 지파고 에스라인이라고 하면 유다 지파인데, 이 두 개의 이제 가문이 한 사람에게 있는 그런 이름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아마도 좀 생각해 봤을 때 헤만이라는 사람이 레위인이었던 것 같은데, 레위인으로서 아마 에스라인 가문에 속하게 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이 또 이제 나오죠. 이 마스길은 교훈시, 지혜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교훈을 주는 말이에요. 교훈을 주는 기도죠. 지혜를 주는 기도를 표현할 때 이제 마스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중에서 지혜 문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잠언, 전도서, 욥기 같은 거를 우리가 지혜 문헌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8편은 아마도 욥기에 가까운 지혜 문헌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욥이 당했었던 엄청난 시험, 그런 시험을 연상시키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시험과 고통,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교훈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욥과 같이 조금 읽어 나간다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오죠.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아노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할랏 르아노스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각주가 있죠. 각주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병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의 노래, 질병의 노래라는 말이죠. 이 시편의 시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려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병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는 기도문이고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죽음에 이르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질병이에요. 죽음 바로 앞에서 질병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이 질병은 아마 어린 시절부터 계속 이어왔었던 질병으로 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온 것처럼 보여요. 15절에 보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라고 이제 표현하죠.
어릴 적부터 가지고 왔었던 질병, 평생을 괴롭혔던 질병이 이제 이 사람을 죽음 앞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문이 이 시편 88편의 기도문인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가진 그런 사람의 기도문이죠. 또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는 꼭 질병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질병에 버금가는 어떠한 고통이나 시험을 당한 사람의 기도문으로도 사용되는 시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정황이나 상황, 이 시인이 당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가 없죠. 근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시인은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은 육신적인 질병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이 눈앞에 보여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도 외면당하는 고독 속에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은 것처럼 고백을 하고 말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버림받아서 모두에게 가증한 것처럼 여김을 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문은 어떤 빛도 없이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그 어둠과 절망 속에서 그냥 끝이 나버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냥 그대로 끝이 나버려요. 다른 애가들은, 다른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확신과 찬양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편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절망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해만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엿볼 수는 있겠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해만에게 응답을 하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5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해만은 14아들과 3명의 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됐다고 표현을 하고, 특별히 해만은 다윗의 성가대 지휘자로서 이 시편을 만들고 노래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시편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 해만은 평생을 이끌고 왔었던 어떤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는 어떠한 응답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시편인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이 시편은 항상 고난주간의 금요일에 읽어왔었던 시편입니다. 고난주간의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생각하며 읽어왔었던 시편인 거죠. 이 시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소망도 없이 완전히 버림받은 자의 기도로서 죄인이 당한 죄값으로서의 죽음의 절망을 보여주는 기도로서 읽을 수가 있는 시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짊어지신 죄의 무게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인의 고통과 죽음을 앞둔 절망의 신음소리를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언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시편에 나오는 이러한 죽음의 고통과 고독의 고통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당하게 되어 있고 당할 근본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 앞에서 영혼의 고독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러한 고통의 어떤 죄된 본질을 보여주는 그런 시편인 거죠. 하지만 이 시편은 동시에 바로 그러한 모든 고독과 고통을 짊어지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는 그러한 시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읽어갈 때 우리가 짊어지게 되는 죄의 무게가 어떠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그러나 그 무게를 모두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참된 회복과 소망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인간의 절망과 고통, 고독한 삶의 실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사람은 교만하지 않게 되고 겸손히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해만의 기도, 해만의 이 외침은 죄인된 실상을 보게 된 한 인간의 외침으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절망은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든 이러한 고통들을 다 짊어져 가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또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이 당해야 될 죽음에 이르는 질병, 외로움, 멸시, 그리고 죽음 자체를 짊어지신 우리의 대속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는 택한 자에게 사랑과 샬롬을 주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시작합니다. 끝없는 고난이 있다고 할 때,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 속에 있다고 할 때, 그런 고난 속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독 속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입니까?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해만은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실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 시작의 한 마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부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평생을 질병 속에서, 소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왔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라고 불러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편 88편 전체를 통해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소망을 드러내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구절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입니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려왔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언약을 주실 때, 이스라엘을 만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거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해만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언약적인 관계에서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이름, 언약적인 관계에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 표현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만은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구합니다. 끝없는 고난 속에서, 고독 속에서 그는 언약 주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을 매일 찾습니다. 밤낮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그 고통은 계속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매일 주야로 찾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구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오직이라는 표현을 써요.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른 아침 새벽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냥 소리 지르는 표현이 아니라요, 길게 늘어뜨린 통곡을 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 낮, 밤 계속적으로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길게 늘어뜨린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구합니다. 자신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계속 부르고 또 부르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이 시인은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죽음에 가까워 왔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에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난이 가득하다, 이 무슨 말인가요? 고통이 나의 영혼에 가득하여서 다른 것이 차지할 공간이 전혀 없을 만큼 크게 자신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이 크고 쉴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고통 속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4절에 보니까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인생의 완전한 밑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육신이, 마음이, 그리고 사회적인 삶도 모두 죽음에 닿아 있습니다. 죽음에 닿아 있어요. 이 시인의 질병은요, 자신의 친구들조차도 떠나게 하는 그런 질병이 되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아주 고독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가족들 포함해서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 이 시인을, 이 해만을 가증한 것으로 보게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가증한 것이 됐다. 시인은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이 가증한 것으로 취급될 만한 질병이라는 거죠. 어떤 걸 우리가 떠올릴 수 있나요? 물론 정확하진 않겠지만 나병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문둥병이에요. 그런 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은 그걸 전염병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의해서 그를 격리시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숨어서 지내야 합니다. 그 사람은 고립되어서 죽어가야 합니다. 그러한 질병으로 이 사람이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장일지 아니면 실제로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린 상황일지는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알 수가 없지만 이 사람은 굉장한 고독을 여기서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자기의 편이라고 생각했었고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전부 멀리 떠나서 그를 비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랬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외치는 사람들이 다 되어버리고 말았었죠.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던 제자들조차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 홀로 외로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었죠. 바로 그런 것과 같아요.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격리되어 버렸습니다. 이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은 행동이 제한되죠. 사람들의 피해 다녀야 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이 답답함과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디에서도 위로를 찾지 못해요. 그러니 그 결과 9절에 눈이 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상실해 가는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시인은, 해만은 자신의 질병의 이유를 분명하게 진단합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질병은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되었다라고 이 시인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당한 문제는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양인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심각한 범죄자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해만은 자신이 당한 이 죽음과 같은 문제를 바로 거기에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해만은 자신의 질병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으로서는 이길 수 없음을 합니다. 거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이 해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해만은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 낮, 밤 부르짖습니다. 길게 늘어뜨린 통곡으로 하나님께 외치고 또 외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해만은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죄와 죽음을 짊어지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구합니다.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소원하며 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절망 속에 있을 때, 벗어날 길이 없는 죽음의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 해만은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만을 찾고 구했습니다. 이것으로 이 해만은 우리에게 마쓰기를, 지혜를,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죽음에 맞닿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그러므로 오직 유일한 소망을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 해만이 6가지의 질문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6가지인데 이제 2가지씩 쌍을 이루어요. 똑같은 말을 표현을 바꿔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3가지 질문과 다름없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이렇게 총 6가지의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죠. 이 질문들은 무슨 내용입니까? 내용상 봤을 때는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죽음 이후의 일.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 기적을 보이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은 자에게 기적을 보이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은 자에게 기적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해만은 이 기도를 할 때 그런 표현으로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냐 없냐를 질문하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내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주 수사학적인 질문이죠. 뭘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의 궁금증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죽음에 이르게 된 처지에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게 하시기로 하는 그 약속을 죽기 전에 이루어줘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라고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죠?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옳다 틀리다, 아니 정확한 답을 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고 이런 얘기예요. 시인은 자신이 죽음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 언약의 성취를 자신 죽음 이후까지 미루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나를 빨리 이 언약대로 구원하시고 은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10절 한번 다시 보세요. 시인은 죽은 다음에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냐고 물어봐요.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보이셔야 돼요.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셔야 돼요. 언약의 백성이니까 언약의 백성답게 만드셔야죠. 근데 지금 자신은 언약의 백성 맞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언약의 백성에게 보이셨던 그 기이한 일을 나에게 지금 보이지 않냐고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보이실 생각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죽은 자에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무슨 의미냐고 물어봐요. 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에메트의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백성에게 사랑을 주시고 언약의 백성에게 신실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언약의 백성인데 내가 지금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언제 보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보이시겠습니까? 수사학적인 질문이 맞죠. 죽음의 기적과 공의로움이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바라고 있는 것은 이 해만이 바라고 있는 것은 죽음이 오기 전에 언약의 백성에게 언약의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 해만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언약의 성취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약속한 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촉구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대로 나에게 응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의 기도가 아닙니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예요. 이 해만의 맞서길입니다. 이 해만은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게 사랑과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계시해 주셨던 것과 같이 그 사랑의 성품을 신실하신 성품을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기이한 일, 기적, 성실하심과 공의를 이루어 달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요, 죽음과 같은 질병, 죽음과 같은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의 지혜로운 기도의 하나의 모범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언약을 의지하여 그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품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갈등과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해만이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듯 하나님을 찾고 구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을 구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보면 기도한다고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답답함을 다른 데서 풀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낮밤으로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처하고 있는 죽음과 같은 그 실상이 안 보이니까 그러겠죠. 다른 것에서도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런 모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의 본질을 보고 참된 구원자이신 언약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기도하기는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기는 찾습니다. 그런데 응답만 찾습니다.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분이 누구신지,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지혜롭지 않은 부분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또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또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해마는 오직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침부터 찾습니다. 아침이라고 표현했지만 새벽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주의 앞에 이를 만큼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14절 보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침묵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15절에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들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홍수가 일어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있는데 물들이 갑자기 들이쳐갔고요. 조금의 여유도 없이, 조금의 대처할 방법도 없이 물들이 나를 확 에워싸버리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노와 문제와 질병이, 고통이, 고난이 나에게 이렇게 와버렸고 나를 둘러쌌고 피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 절은 조금 바꿔요. 흑암만이 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흑암만이 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의 친구가 다 떠났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촉구하면서 자신의 진짜 처지와 실제 처지들을 계속 아뢰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기도는 이후에 응답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여기로 끝입니다. 이 시편은 여기로 끝이에요. 왜 여기서 끝납니까? 바로 이것이 이 절망된 인간의 처지를 보여주는 시편이면서 이 절망된 이 처지를 한 몸에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시편으로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아주 깊은 절망과 그 절망을 계속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절망과 절망 속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해주고 있어요. 14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인은 어린 시절부터 고난을 짊어져 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죄인인 우리의 죄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고난의 삶을 계속 걸어가신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 친구들을 멀리 떠나게 하시고 흑암이 친구가 된 바로 그 장본인이십니다. 죄인인 인간들이 당할 고난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죠. 인생의 무거운 짐, 고통, 고독, 그리고 절망하게 되는 그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이 다 한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보여주는 거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고독에 의해서 절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짐을 짊어지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려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평안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절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짊어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오직 그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정말 가르치는 것은 인간의 절망적인 실상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을 짊어지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모든 연약한 자를 짊어지셨었고 십자가에 죽으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실제를 보고 또 이 실제 속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독과 절망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주간에 이 시편 88편을 읽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볼 것은 우리의 절망적 실상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운이 없이 심각한 문제를 당한 한 사람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절망을 짊어지시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외치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절망을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된 실상이 무엇인지, 인간이 가진 죽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간됨의 본질을 이 주간에 볼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본질을, 그 고통을, 그 죽음을, 그 고독을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간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모든 고통과 고독에서 구원함을 얻고 평안과 안식을 얻어가는 주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에, 가문에, 영혼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고독 속에, 고통 속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누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모든 하는 일과 업 위에, 학업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